어린 시절 저는 세례를 받기 전부터 주일 작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는 10시 반에 보통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도 참여했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두세 번 시간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세례받기 전이라 그 성찬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은 보통 평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곳저곳에서는 작은 흐느낌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왜 성도들이, 왜 어른들이 그 성찬을 받으며 우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예배 분위기가 무거운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이 돼서야 제가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알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야 그날 그 성찬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번거로운 의식처럼 보일 겁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매년 1년에 두세 번씩 하는 하나의 이벤트처럼 생각될지도 모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성찬은 말 그대로 이벤트입니다. 그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알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아는 이들에게는 이 성찬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자 흘리신 예수님의 피며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것을 주의 피요 주의 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발점이 된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한 날부터 주님께서 그곳에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길이죠. 하지만 알면서도 가셔야 됐던 길이 십자가였습니다. 특히 목요일에 이 고난주간 목요일에 예수님은 기독교의 역사에 길이 남게 될 중요한 예식 하나를 세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성찬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는 2000년 전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예배했는지, 어떤 식으로 찬양했는지, 그들의 예배의 모양과 형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때는 영상으로 남겨진 것도 없고요. 기록으로 남겨진 것도 없어요. 하지만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시대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에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찬이 특별한 것은 이 성찬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추석, 설날과 같은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로 다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고향도 집도 아닌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눌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마가라는 한 사람의 다락방을 빌려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이나 권세가 있는 자들은 본래 아주 다양한 음식을 곁들인 말 그대로 만찬이라 불릴 만한 그런 유월절 식사들을 했죠. 하지만 가난했던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은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먹는 화덕에 구운 빵과 그리고
질이 좋지 않은 값싼 포도주가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먼저 떡을 들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읽은 오늘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리고 잔을 들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이 성찬이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성찬이 정해지던 그날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탈출하여 해방했던 그날을 기억하여 세워진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특별히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모든 것의 첫 새끼, 장자를 죽이던 재앙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죠. 그리고 신을 띠고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땅을 다니며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걷어갈 때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갔다라는, 이게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라는 겁니다. 넘어갔다. 그들의 생명은 거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이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어린 양이 됨으로써 우리가 사단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아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 그 마지막 만찬 성찬에 새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그들의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이 이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의미예요. 주님은 비록 초라한 성찬, 초라한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장차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떡과 잔을 나누며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며 찬송해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12문으로 시작됐던 그 첫 식사는요, 오늘날 전 세계 20억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성찬이 되었습니다. 왜 교회가 예배 후에 성찬을 나누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예배는 뭐까지 먹고 가야 진짜 예배다? 식사까지 해야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심에 나누는 식사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 끼 밥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식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성찬은요, 식사였어요. 사실 우리는 오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성찬의 그 사실은 의식을 하는 거지만요, 초대교회는 그때 뭐 우리처럼 이런 화려한 성찬기와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의 성찬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각자 자신의 분량대로, 자신의 흔한 형편대로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그렇게 그 음식을 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부유한 자들은 좀 더 넉넉하게 준비했고요, 가난한 자들은 준비하지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준비한 식사를 나누었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행했던 성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특별한 예식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삶의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나눌 때 그 성찬에는 의미를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죠. 이 떡은 우리들을 위하여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힌 대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찢겨지고 상하신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그냥 잔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저 상징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불러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 이것은 영적으로 실제로 주의 몸이 되며 이것은 영적으로 실제로 주의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이 갖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에게나 성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은 이들, 자신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에게만 이 성탄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받기 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통회하며 여러분의 가슴을 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과 잔을 받으며 여러분을 위해 대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이 그저 또한 하나의 행사로 또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받으실 때는요, 그냥 의미 없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성찬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눌 때 떡을 받으시는 분들은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냥 입에 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을 내가 기억하오니 주님 받으신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이 시간 내 안에 고백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감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것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 십자가가 시작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고달프고 어려우신가요?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그거는 올바른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주님, 예수 믿는 길이 전혀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요,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려면요, 피곤하시고 힘드십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 삶, 말씀을 붙드는 삶,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식사를 준비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 끼의 점심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눌 성찬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식사를 함께하는 성도들은요, 그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나누는 거룩한 성찬의 예식이에요. 오늘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